성경을 볼 때, 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어디를 펴든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문자는 보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문자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주셨는데 이 문자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접촉,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깨달음이 오면서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어떤 이런 막 생명의 충만, 이걸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말씀이 내 영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체험되어지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유대인식이에요. 유대인식. 문자적으로 막 암송까지 하지만 진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입니다.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실존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기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이 문자에 담아준 영이요 생명인 그 은혜, 진리, 감격, 이것이 우리 심령에 터치되어지는 것을 오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슨 어떤 전략가기 때문에 318명을 가지고도 내가 4개 연합군을 내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였다 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적을 물리치고 지금 대승을 거두고 포로들을 다 다시금 데리고 오는 이런 어떤,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개선 장군처럼 어마어마한 영웅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은 거지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잘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물품을 네가 다 가지라, 이 의미 속에 이런 내용들이 함의가 되어 있고, 이게 사탄의 유혹,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어떤 이게 유혹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을 때 한 명의 왕이 더 나왔어요.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 왕,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말로 샬롬 샬롬 그러잖아요. 여기 살렘 이게 샬롬,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평강. 근데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있고 멜기세덱 왕이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는데, 자, 이 멜기세덱 왕은 이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것까지 안 나오지만 이걸 가지고 나왔으면 아브라함에게 이걸 먹게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자 보세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 이게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 소돔 왕은
아브라함아, 네가 물품을 다 취하라. 와,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네가 놀라운 일을 했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추기면서 미혹하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가 잘나서 대승을 거두고 온 게 아니야.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천지의 주재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야. 아브라함, 겸손해야 돼. 지금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소돔왕과 아주 천지 차이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20절.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하나님이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고 네가 이길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관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네가 오늘 이런 열매를 얻게 됐다.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가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에서, 전리품 중에서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최초로 11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기에. 그래서 11조의 의미가 뭔가, 창세기 14장이 제일 제가 볼 때는 의미가 깊습니다. 자, 11조의 의미가 뭔가 살펴봅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 왕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 당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말고 롯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 기사에는 없잖아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자,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자,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 살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자, 그 다음에 평강의 왕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살렘 왕, 곧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요. 그리고 한 절 더 보세요.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럴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성경이 참 심오합니다. 자, 소돔왕과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소가 어딘가 보세요, 여러분. 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이게 옛날 성경은 왕곡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왕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왕이 왕의 골짜기 이편에, 아마 멜기세덱 왕은 이쪽에 왕의 골짜기를 양쪽에 놓고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이 대화가 진행되는 건데, 근데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자, 사회 골짜기는 넓은 골짜기란 뜻으로 예루살렘 근처의 골짜기다. 이것을 또 왕의 계곡이라고 한다. 왕의 계곡. 왕의 계곡으로도 불렸고, 자, 이 계곡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골짜기에 속해 있는 한 골짜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세요. 떡과 포도주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예수님은 기드론 이 골짜기, 왕의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십니다. 이게 멜기세덱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성경이 저렇게까지 심오하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런 분들은 복받은 분들, 도대체 목사님 얘기하는데 저게 뭔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떡을 가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죠. 참 성경은 이런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김 당하는 예수님의 몸,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 떡이다. 예,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저녁 먹은 후에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실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영혼의 양식으로, 영적으로 먹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지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게 왜 성경에 기록되는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구원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것을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전쟁을 하러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때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먼저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해요. 여기서 복이 뭘까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멜기세덱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복이 뭘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왕의 계곡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이런 것 쭉 설명을 하고,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고 이게 십자가고, 십자가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에 담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목사님 너무 비약 아닙니까? 비약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8절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십자가, 이 구속의 은혜,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한 성, 그들이 나온 바 자기의 본향을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았다. 이게 거룩한 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로 세워지는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 이게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아휴, 그게 복이라고요? 복장 터지네. 그거 말고 돈 좀 주세요, 돈, 이러겠죠. 근데 세월 지나고 이제 조금 더 뭔가 인생을 알고 성경을 가다 보면 이야,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침튀기면서 설교한 게 그게 이런 거였구나. 이야, 진짜 이게 복이구나 깨닫는 날이 옵니다. 네. 자, 11조의 참된 의미. 자, 아브라함을 살펴봤고, 멜기세덱이 누군가,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뭔가, 이제 11조. 자,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귀신, 마귀, 사탄의 유혹, 우리는 못 이깁니다. 사람은 자기 독자적으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실감 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네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보혈의 은혜로 너는 이긴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네가 영광 받지 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1조의 진짜 의미가 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11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에게 드린 11조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11조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농사져서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월급 받은 거 그거 10분의 1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이걸 생각하는데 11조의 기원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11조는 자, 신할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 영적으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빼앗겼던 거, 그걸 찾아와서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건 무엇인가? 가장 쉽게요, 우리의 마음. 사람들이 다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겨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안에 사탄적인 요소, 탐욕, 음란, 야망, 미움, 시기, 교만,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해요. 이게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런 걸 그대로 소유한 상태로 예배당에 나와도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삶을 뺏겨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마음에 들은 대로 사람은 삽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음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음란한 쪽으로 갑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탐욕과 연계될 쪽으로 갑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쾌락을 찾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11조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마음과 삶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소득의 10분의 1 아니면 10분의 2 드리고 그러면 너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진짜 11조라니까요. 이게 진짜 11조예요. 네. 이런 삶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던 내 마음, 세상적으로 빼앗겼던 내 인생, 이것을 다시 마귀로부터 찾아와서 하나님께로 내가 가려고 할 때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 싸움이 있고 여기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내 생명과 재물과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네, 신앙 고백이다. 근데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11조 하고 있다. 거기에서 대부분 머물러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것은 그냥 여러분 유치원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고 내 빼앗겼던 마음, 내 빼앗겼던 삶,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런 실제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11조를 드리는 건데, 물질 10분의 1 드리고 나는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건 종교적으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내 생명,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다, 이걸 고백하는 첫 단추를 깨는 거고, 거기에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소돔왕이 이렇게 유혹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설명 보세요. 재물은, 돈은 벽에 박는 못과 같아요. 돈은 못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재물이 있는 그곳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못과 같아요. 내 돈,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에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재물이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내가 신앙 고백, 정말 인정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삶이 안 되면,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세상에 딱 못 박혀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보물 있는 곳에,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돈 때문에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삶을 살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잘하세요. 헌금 생활들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막 11조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11조의 의미가 뭔지, 진짜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그런 삶으로 더 자라가시라고. 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손을 들고 맹세한다. 무슨 맹세를 했는가? 한번 보세요. 네 말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소돔 왕에게 네 말이, 네가 막 돌아다니면서 야, 저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부자 만들어줬다. 내가 전리품 다 줘가지고 아브라함 내가 부자 만들어줬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그렇게 네가 말하고 다닐 거, 그렇게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시루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맹세한 게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돈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돔왕이 가지라고 하는 돈을 덜컥 움켜쥐었으면 이 소돔왕이 다니면서 야, 아브라함 오늘날 저렇게 부자 된 거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아브라함 부자 됐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돌려줘야 될 영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돌려줘야 될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봐 나는 너에게서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화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이 많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재물 늘리는 것만 생각하면 뭐 가지라고 할 때 뭐 정당성이 있잖아요. 내가 가서 뺏어온 건데, 내가 찾아온 건데, 그래 뭐 내가 가져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정당성이 있어도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이걸 가지면 안 되겠다.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돈과 욕심을 이겼습니다. 야, 물품을 다 취하라! 돈과 욕심을 이겼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 자아를 이긴 거예요. 자아를 이겼고 결국 소돔왕이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아브라함을 유혹하는데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째, 죄를 이기고 둘째, 욕심을 이기고 셋째, 세상을 이기고 넷째, 나 자신, 자아를 이기고 다섯째, 그렇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이기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게. 자, 4절,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렇게 이기는 자 아브라함은 자기 무슨 소득의 10분의 1 그런 11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독자 이삭도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본문은 11조가 아니라 내가 빼앗겼던 내 마음, 내 삶, 내 생명, 내 모든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 이런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